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우리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컬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다른 이들보다 더하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함이란 그저 부드럽고 그저 나약해 보이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거친 말이 잘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주인이 쓰시기에 가장 최고로 준비되어 있는, 바로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애굽의 왕자였던 그는 자신의 힘을 믿고 동족의 구원에 기여해 보려고 했지만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내던져져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그렇게 목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어느덧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온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애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신앙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대한 사명으로 부르시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앞세우면서 그 부르심에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며 내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 앞에 선다는 말입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순종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순종을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나서는 것도 교만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면 하나님도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지나치게 빼는 것 역시 겸손을 가장한 불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여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세는 40년 전에 건장한 청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에서 그저 40년 동안 양떼를 쳐오던 그런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기이한 부르심의 어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실력가나 재력가나 대단한 지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문벌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부르심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무도 육체를 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로 하여금 부르시고 택하시고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나를 내어드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능력 있게 써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그 스스로 아무런 힘도 없고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른 막대기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될 때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능력 있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늘 우리 깊이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평생을 존귀하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불순종과 강팍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바로 왕이 쉽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을 미리 들려주세요. 우리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되지만 온 애굽 전역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심판적인 재앙과 표적과 기사들이 펼쳐지는데 잠시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의 말에 따를 것 같이 하면서도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더욱 불순종하는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자녀라, 나의 장자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내놓지 않는 그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의 장자를 쳐버릴 것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나일이 변하여 피로 변하고 온 애굽 전역에 파리떼와 이들이 득실하고 개구리떼들이 심지어 왕궁에까지 득실거리는 것을 보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바로의 모습, 온 생축에 독종이 발하고 온 애굽 전역에 흑암이 덮는데도 마음을 더욱 강팍하게 하는 그런 바로의 모습, 결국 하나님은 바로의 왕자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버리시고 생축의 모든 새끼들까지 주님은 모두 진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고 또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불순종하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영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인생들로 하여금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바로 그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굉장한 은혜 속에서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1세대의 실패를 들려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행여라도 불신의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스스로 살피라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행여라도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부분이 예전 성경에는 강팍함을 면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님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의 말씀 앞에 강팍함을 면하고 늘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영혼 구원을 위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하실 능력도 주십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당대 온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대제국 애굽, 그리고 그 절대적인 패권의 장악국인 애굽의 절대 권력이었던 이 바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세 안에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두려움과 많은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순종할 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하다고 말하는 모세 앞에 주님은 말 잘하고 언변에 능통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절대 권력인 바로가 오히려 모세를 두려워하게 하고 온 애굽의 백성들 앞에 모세를 존귀하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증인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크신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불신하는 세상 속에서 출애굽의 사명을 주신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의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 사명에 우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담아낼 존귀한 그릇으로 빚어내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까닭에 구원 얻는 영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으로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의 사명, 영혼을 구원해내는 전도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